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비록 그때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왔지 천사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고 너에게 말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신들처럼 살도록 가르쳐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녀의 왕권을 돌려주려고 왔다. 유다야, 하느님께서는 음란하시지 않다. 나는 사람도 음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유혹을 당할 수 있고 그를 가르친 다음에 그에게 나처럼 해라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진짜 육체를 취해야 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유혹당할 때 죄 지었느냐고 물었었다. 그것을 기억하느냐? 너는 유혹은 말씀에게 어울리지 않고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유혹당하면서도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이 유혹당할 수는 있지만 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죄인이 된다고 너에게 대답했었다. 너는 몹시 놀랐고 그래서 너는 믿지 않고 계속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지으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는 네가 불신할 수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 팔레스티나에는 자신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는 랍비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지금 너는 내가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들과 사탄에게 깊이 당하는 건강하고 남성적인 사람을 자극하는 가장 맹렬한 유혹도 내가 죄짓게 만들 정도로 나를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안다. 반대로 모든 유혹은 그것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마귀가 나를 이기기 위하여 그것을 점점 더 맹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도끼가 더해졌지만 더 큰 승리가 되는 것이다. 내 의지를 흔들어 놓거나 할퀴거나 상처 입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내 주위에서 맴돌았던 회오리 바람인 음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다야, 유혹에 동의하지 않는 곳에는 죄가 없다. 반대로 심지어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려할 때는 죄가 있다. 그것은 소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안에서 대죄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유혹을 받아들여 마음속으로 죄의 국면들을 따라가며 자기의 생각이 거기 머무르게 할 때 너희는 약해지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격 중에 하나가 뚫고 들어가 안에서 작용하기를 항상 바라면서 맹렬하게 찌르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혹당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변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때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너는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네가 알아듣는다 해도 그때 네가 알아들었다면 네가 가졌을 공로보다는 덜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들을 너를 위하여 되풀이한다. 물리쳐진 유혹이 가라앉지 않은 것은 네 안에서이지 내 안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너는 그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나는 것이고 내일 너는 실제로 죄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는 유혹에 대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라고 너에게 가르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하라고 가르쳤다.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이미 사탄을 이긴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청했다. 나는 겸손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아버지께 구원을, 보호를 청하지 않았다. 너는 교만하다. 그것이 네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이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반응들을 가진 참 사람이고 하느님으로서의 모든 반응들을 가진 참 하느님인 내가 음란하고 거짓말쟁이이고 도둑이고 배반자이고 살인자인 너를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느냐? 네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내가 끝까지 너희에 대한 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느냐?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네가 괴의 자물쇠를 열기 위하여 열쇠를 만들어 돈을 훔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도둑이고 배반자인 것을, 아니 배반자보다 더 나쁜 것을 알고는 네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연민을 가지고 너에게 말했다. 보아라, 지금은 아직 여름이 아니고 창문을 통하여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마치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땀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너를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살인자다. 너는 너를 끌어당기는 두 힘들 사이에 있다. 사탄과 나. 만일 내가 너를 떠난다면 너는 사탄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구하겠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너는 이미 내 영혼으로 나를 떠났다. 그런데도 나는 유다의 번데기를, 나를 사랑할 의지가 없는 내 육체를, 선에 대하여 무기력한 내 육체를 내 곁에 두고 있다. 나는 네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너의 죽을 자네를 내 영혼과 합쳐서 너의 전 자아로 죄짓기 위하여 달라고 할 때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나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너에게는 내 선생에게 할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나에게 청할 것도 없느냐? 나는 네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용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그 말이 내 입술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뉘우치는 내 영혼의 충동이 아니다. 나는 네 마음의 충동을 보고 싶다. 너는 더 이상의 소원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죽었느냐? 말해라. 너는 내가 두려우냐? 내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으면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그러나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면 나는 우리가 유혹과 죄에 대하여 말했던 오래전 그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죄들 중 가장 큰 죄를 지은 다음에라도 만일 그 범인이 참된 뉘우침을 가지고 하느님의 발 앞으로 달려가 신뢰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속죄에 헌신하며 눈물로 용서받기를 간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속죄를 통하여 죄인은 여전히 자기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시간에 내 무한한 사랑에게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느냐?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당신께서 요한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만일 제가 당신들 가운데서 망신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제가 속죄하기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거만하게 말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다. 너는 그걸 그렇게 말하느냐? 요한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마는 적어도 너나 네 파멸에 관하여 아무것도 새 나가지 않게 해라. 이 동전들을 주어 그것들을 요한나의 돈주머니에 도로 넣어라. 나는 네가 궤를 여는 데 쓴 도구로 궤를 잠그겠다. 그리고 유다가 사방으로 굴러간 돈을 마지못해 줍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지치신 것처럼 열린 금고에 기대신다. 방 안의 빛이 약해진다. 그러나 흩어진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몸을 숙인 사도를 바라보시며 예수께서 소리 없이 우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지는 않다. 유다는 끝냈다. 그는 금고로 가서 크고 무거운 요한나의 돈주머니를 들어 돈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묶은 다음에 말한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비켜선다. 예수께서는 손을 뻗어 유다가 만든 조악한 자물쇠 여는 도구를 집어 떨리는 손으로 용수철 자물쇠를 움직이게 하여 금고를 잠그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쇠를 양 무릎에 대어 V자 형태로 구부리시고 발로 형태를 완전히 일그러지게 하여 쓸 수 없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집어들어 품에 넣으신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눈물 몇 방울이 아마포 옷 위로 떨어진다. 유다는 마침내 회심의 몸짓을 보인다. 그는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말한다.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명예스러운 자가 되었어. 너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원한다면 너는 아직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라. 저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맹세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 자신을 구속하겠다고 당신께 맹세하겠습니다. 유다가 부르짖는다. 저는 저 자신을 구속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만이 너를 구속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내 입을 통해서 말했던 자는
나에게만 패배할 수 있다. 나에게 겸손한 말을 해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나는 네 지배자로부터 너를 구해 주겠다. 너는 내가 너의 그 말을 내 어머니의 입맞춤보다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유다가 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가거라. 여기서 나가 옥상으로 올라가거라.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그러나 소란을 피우지는 마라. 가거라. 가. 아무도 너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말이다. 내일부터는 네가 돈을 보관해라.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 유다는 대답하지 않고 나간다. 지금은 혼자 남아 계시는 예수께서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식탁 위에 포개놓은 팔에 머리를 대고 애처롭게 우신다. 몇 분 후에 요한이 조용히 들어와 한동안 문가에 멈추어 서 있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하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가 그분을 껴안으며 애원한다. 울지 마십시오,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저는 저 불행한 사람을 대신해서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은 그분을 일으키고 그분께 입맞추고 그의 하느님의 눈물을 마시며 함께 운다. 예수께서 그를 껴안으신다. 그리고 금발의 두 머리는 서로 밀착하여 눈물과 입맞춤을 교환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자제하시며 말씀하신다. 요한아, 나를 위하여 지금 일어났던 일을 잊어라. 나는 그것을 원한다. 예, 저의 주님,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유다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자 제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의 친척들이 더 먼저 왔습니다. 그들은 찬미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사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산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제자들이 와서 저는 선생님께서 나가셨는데 아마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집으로 가셨나 보다 하고 말하며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러댈 만한 다른 말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운 것을 보시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아,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요. 그분께서도 많이 예민해 계셨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감격해서 그랬습니다 하고요. 죄인 가까이 있으면 그 지경이 됩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우리 예수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안심해라. 이 시간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아무것도.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그건 선생님께 고통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모습이 변하셨는지요. 저에게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다가 뉘우치기는 했으니까. 아들아, 누가 유다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희 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에 지친 얼굴에 말없이 흐르는 새로운 눈물로만 대답하신다. 아, 뉘우치지 않았군요. 그는 두려워 떤다. 유다는 지금 어디 있느냐? 보았느냐? 예, 그는 옥상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기 누군가 있는지 살펴보고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저밖에 없는 걸 보고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와서 텃밭의 쪽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잘했다. 의자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항아리를 집어들어 여기를 정리하자. 그래서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하자. 유다가 선생님과 몸싸움을 했으니까? 아니다, 요하나. 그러진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심란하시니까 여기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실 겁니다. 네 말이 맞다. 밖으로 나가자. 옆집 이웃에게 열쇠를 줘라. 나는 너보다 먼저 개울가를 따라 산 쪽으로 가겠다. 예수께서는 나가시고 요한은 남아서 방을 정돈한다. 그 다음에 그도 나간다. 그는 열쇠를 옆집에 사는 여인에게 준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뛰어가서 개울가 잡목숲 사이로 도망친다. 예수께서는 집에서 100m쯤 되는 곳의 바위에 앉아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도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신다. 그분의 얼굴은 저녁빛 속에 창백하게 보인다. 요한은 그분 곁 땅바닥에 앉아서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고개를 들어 그분을 쳐다본다. 그는 예수의 두 뺨에 여전히 남아있는 눈물을 본다. 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고통이다. 요한아,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영원히 나의 가장 깊은 고통일 것이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을. 예수께서는 의기소침하시다. 요한은 그분을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것을 괴로워하며 자기의 두 팔로 그분의 허리를 꼭 껴안아 그분을 자기에게 밀착시킨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드시고 눈물을 참느라 감고 계셨던 눈을 뜨고 말씀하신다. 죄인, 너,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 세 사람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아무도 저에게서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아,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공동체의 돈을 훔치는 동안, 하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나는 너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 소름 끼치는 일이다. 그래, 요하나. 그렇다. 요하나.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를 안으시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시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신다. 이 관목숲 안에서 빨리 깊어지는 그림자들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